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혼 속에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영혼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 속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있는가? 기쁨이 넘치면,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넘치면 율법의 멍에는 쉬워지고 계명은 가벼워집니다. 율법이 멍에로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고 계명이 무겁게 느껴지고 신앙생활이 사역이 봉사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무거워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지 못해서, 은혜가 넘치지 못해서입니다. 은혜가 넘치면, 기쁨이 넘치면 율법을 지킴은 즐겁고 계명을 준수하는 것은 가볍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때 기쁨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은 천국을 향하는 우리의 길을 막아선 죄의 권능을 깨트리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영적인 대적들의 공격에 맞서도록 우리를 무장시키며 미혹하는 자가 유혹하기 위해 미끼로 쓰는 쾌락들을 맛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미혹하는 자가 유혹하기 위해 미끼로 쓰는 쾌락들을 맛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는 일은 우리 삶의 크나큰 직무입니다. 사단과 세상의 온갖 유혹에 대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더 탁월한 만족, 기쁨 때문에 그 유혹이, 그 죄가 싫어지는 길 외에 죄와의 장기전에서 승리하는 다른 길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늘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며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쉼없는 욕구 제작소이고 죄는 여전히 강력하게 유혹하며 우리가 자멸하도록 공격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이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긴급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그러므로 기쁨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쁨은 신앙의 좌표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의 좌표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고 내 인격이 어느 질의 인격인가를 알려면 내가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고, 거꾸로 말하면 내가 지금 무엇으로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기분이 안 좋은가를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기쁨은 청진기와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명령은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기뻐함의 의미입니다. 또한 왜 그래야 하는가, 왜 기뻐해야 하는가, 이유죠. 그리고 어떻게 기뻐하는가, 방법. 이처럼 의미와 이유와 방법, 이 세 가지를 질문하고 답하며 이 주제를 마음에 새겨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째 질문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말의 뜻, 즉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선 기억할 것은 이것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행동을 촉구하는 권면입니다. 사랑을 감정으로, 느낌으로 오해하듯이 기쁨을 주관적인 상태나 기분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틀리지 않지만 성경이 여기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하며 요구하는 것을 볼 때 기쁨이 순전히 수동적으로나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상태만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문득 내 주관적인 상태나 기분에 기쁨이 생기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쁨은 기뻐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우리 속에 무슨 변화가 생기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서 감정적으로 행복해지거나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가장 큰 특징이 기쁨입니다.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가장 큰 특징, 열매는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외적인 요소들, 상황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즉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과에 따라 자신의 행, 불행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대해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해야 하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알 때 생겨나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할 때 그 산물로, 그 결과로, 그 열매로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행복해지기 위해, 기쁨에 이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찾아 헤매고 있지만 진정한 기쁨은 그리스도인 외에는 다다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자리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받은 명령,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오늘날 세상의 실상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함으로 기쁨을 경험하고 그 기쁨, 기뻐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세상에 충격을 주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야 할까요? 이유에 대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야 할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과 같은 팬데믹 이후의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의무는 두려움과 불행 속에서 이런저런 답을 찾아다니지만 계속 실망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절대 손대면 안 될 방법으로 삶에서 이탈할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인생 속에서 패배하고 좌절한 사람들 안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내 삶을 보여줌으로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당신도 기쁠 수 있다고 기쁨을 촉구하는 삶,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내가 바라던 삶이 바로 저기 있구나 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야 하는가? 둘째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0절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명백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불행할 때보다 행복할 때 훨씬 더 일을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탁월하게 잘해냅니다. 행복할수록 일이 더 수월해집니다. 휴일에는 늦잠을 자려고 해도 눈이 번쩍 뜨여지고, 월요일 아침에는 전날 일찍 잤음에도 일어나는 게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은혜의 농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보다 세상의 삶에서도 어려움을 덜 겪게 마련입니다.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은 남들과 부딪히기 전에 이미 문제를 떠안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순탄하고 자유롭게 사는 방법은 기초부터 바로잡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야 하나? 세 번째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야 할 중요한 이유는 오직 이 기쁨만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쁨과 행복의 토대는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자신이든 성공이든 능력이든 돈이든 자녀이든 건강이든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이며 결국은 우리를 실망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 사라지고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순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벌거벗은 영혼만 빈손으로 남아 그동안 죽음의 강 넘어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의 고독이 밀어닥치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 기쁨이 여호와로 인한 것이라면 그 무엇도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었지만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를 핍박하고 때리고 중상모략하며 그의 평판과 모든 것을 빼앗고자 덤벼들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참된 기쁨은 인간이 결코 손댈 수 없는 것, 인간과 인간의 온갖 음모와 해치려는 시도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결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가에 이어서 마지막 셋째, 어떻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다른 기쁨의 원천들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빼앗길 수 있는 것에 기쁨의 원천을 두고 있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구원의 최종 완성을 기다리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에 세상의 삶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세상에 소속되지는 않아야 합니다. 세상과 세상이 주는 것들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의 힘에 휘둘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과 세상이 주는 것들, 그것이 돈이든 사업이든 명예든 성공이든 그 자체에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 자체로서는 다 합당한 것들이며 가치 중립적인 것이며 대부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혹시 내 기쁨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살피고 주시하며 바로잡아야죠. 늘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상기하면서 안전하지 않은 토대에 온 에너지를 쏟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가? 둘째는 주님을 항상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마음의 중심을 빼앗고 매혹시키기 쉬운 것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주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아침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주를 바라보아야만 나와 주님 사이에 눈길이 생겨서 그 길을 통해서 기쁨이 주어지기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 세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 크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살펴보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기뻐하기 위해서는 과거로 돌아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주님이 겪으신 모든 고난, 비틀거리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을 묵상하며 이 모든 일을 날 위해 하셨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하신 일을 묵상한 다음에는 지금 현재 나를 위해 하고 계시는 일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시작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시작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굿도방송 애청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는 성도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쁨입니다. 항상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주님이 주신 살아있는 기쁨, 세상이 모르는 진짜 기쁨, 그 기쁨이 담겨진 인격과 내면을 얼굴과 마음과 행실이 담아낼 때 이 땅을 치료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많은 아픈 사람들을 매만져주는 복의 통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생각하십시오. 그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고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일을 묵상하십시오. 인간의 인생을 향한 성경의 계획과 그리고 최후의 결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묵상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것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온갖 괴로움 앞에서도 웃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웃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으로 그것이 내 삶의 힘이요 능력이 되어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국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